예, 우리가 삶의 여러 육신의 고통이나 또 정신의 고통을 이렇게 보낼 때면 어서 속히 좀 이 육신이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있을 때 빨리 그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또 문제가 빨리 좀 풀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을 늘 언제나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이 뭔가 약을 통해서나 또 병원을 통해서나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을 때 참 뭔가 그것으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떤 굉장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늘 언제나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또 정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고통을 늘 언제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완전히 해소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야, 내가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게 되면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여러 가지 상태들을 가지런하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그런 성도로서의 본분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뭔가 그 손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완성을 이끌어내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모든 생사 여탈의 최고 주권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정말 영민하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무력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써요. 뱉어서는 안 되는데 입에 들어갔을 때 뱉어서는 안 되고 삼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이 될 수 있는데 때로는 너무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하면 우리에게 별로 좋은 약으로서 좋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으로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가끔씩 저는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인물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칠 수 있느냐,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어쩌면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느냐, 어쩌면 이렇게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 인물 한 인물들에 대한 단면을 살펴보면 그러한 점들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또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시편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인생의 어떤 그 극적인 신앙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 나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그런 파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주변 일대에 기근이 생기니까 나일강 그 수원지에서 그 풍성한 그 곡식이 있는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분명히 뭐 사촌지간, 육촌지간의 그 당시에 어떤 시족 혈통 간에는 그런 어떤 가족 혈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고백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벗이라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자질구레한 실패와 또 얼룩과 죄된 여러 가지 파편 조각들이 무수히 많이 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다시 믿음을 지켰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노선을 우직하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표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때로는 그들이 희미할 때 믿음을 놓쳤지만 다시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들을 통해서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수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건 뭔가요? 이 메시지대로 살으라고 이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살면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확 부각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수많은 짐승의 그 피와 수많은 그 짐승의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우리 하나님을 향기롭게 한다고 하지만 난 이미 이 코가 그 냄새가 아주 질려버려서 싫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나를 진실되게 정말 그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왔느냐, 그걸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빗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인 것을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세상이 정말 거칠어요. 그죠? 세상이 엄청난 그 파괴적인 어떤 그 어둠과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로서의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 미쳐 날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미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미치지 않고 이 미쳐 날뛰는 세상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계시록의 말씀은 이런 상황 계속해서 악은 점점점 가공할 만한 모습으로다가 믿음의 백성들을 파괴하면서 공격하고 유혹하며 달려들 때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제약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단할 때, 또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세상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의 세계관과 너희들의 가치관도 세상 무한 경쟁 서로 파괴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너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비결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힘주어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렇게 지쳐있고 저렇게 지쳐있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저렇게 쓰러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또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흥과 쾌락을 즐겨. 그러면서 너희들 심신 지쳐있는 이 심신을 달래보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때 우리가 단호하게 또한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마음을 맞춰준다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준다고 적절하게 또 그렇게 접대를 해야 돼요. 유흥을 해줘야 돼요. 쾌락을 같이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너무나 지쳤니? 믿음을 정말 온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에서 너무나 고단했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채워진다는 겁니까? 생명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생하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해 주시는 하늘의 영적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그 안에서 다시금 삶을 소성시켜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또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삶이 거대한 뭔가가 우리를 막 집어삼킬처럼 달려올 때 말씀을 때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불현듯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영적 교류를, 영적 공감을 늘 언제나 해나가야만 우리가 공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야, 내가 너무 지쳐있고 너무나 무력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나중에는 삶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들어하는 삶의 사연을 알으라고. 하나님,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런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주신 아름다운 이 생업을 내가 아름답게 지키다 보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좋은 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또 새 일거리를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신묘막측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수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주님은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여기는 말씀을 제어해버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거기다 덧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쓰디쓴 순종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쓰디쓴 순종의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달콤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쓰디쓰니까 에이 못 먹겠어요 내뱉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연에 엉뚱하게 왜곡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비책이 경고 메시지잖아요. 일종의 경고 표지잖아요. 그죠? 그 경고 표지를 잘 경각하면서 가게 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쓰디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 주님의 영생의 길,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길이라. 그게 축복과 그게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힘드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가 멀다 않고 체포당하고 하루가 멀다 않고 고문을 당하고 하루가 멀다 않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참수형당하고 화형대 올라가고 그 참수형당하고 화형대 올라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대상들이 누군가요? 내 사랑하는 고통받는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떤 밝은 광명의 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새벽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요한이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들이 읽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정말 감격의 도가니에서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깨어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이 물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상황처럼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처형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북녘에 탈북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모든 코스를 다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가시자고.
할아버지 제발 이 코스를 우리하고 같이 가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라고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럼 타락한 한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나요? 저 무너져 내려가는 죄악의 도가니 가운데 빠져 있는 타락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사탄의 엄청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무력하거나 영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하면. 그것도 신앙이냐? 그것도 믿음 지키는 거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